오늘도 우리 주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주께서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맨 처음에 나왔던 인물은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이죠. 이 오바댜가 구약 성경의 선지자 중에도 한 분이 오바댜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어서 우리가 성경 읽다가 보면 익숙한 이름이 나오면 혹시 그 사람 아닌가? 그분은 아닙니다. 선지자 오바댜는 아니고요. 이분은 이제 아합 왕실에서 매우 아합에게 신임을 받던 신하의 이름이 바로 오바댜가 됩니다. 이 오바댜라고 하는 사람은 이 앞절 이제 이렇게 살펴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하튼 이 오바댜라고 하는 신하가 길거리 가다가 엘리야를 만납니다. 그동안 아합 정권에서 아합 정부가 엘리야를 찾으려고, 엘리야를 사실은 죽이기 위해 찾으려고 한 무려 약 한 3년 혹은 3년 반 동안 오랜 세월 동안 엘리야를 찾아다녔는데 엘리야를 그만 찾지 못했습니다. 오늘 갑자기 만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엘리야가 자기 자신을 이제 아합에게로 인도하라, 아합에게 자기가 할 말이 있으니 좀 전해달라 하면서 이제 엘리야와 아합이 만나는 장면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저 멀리서 아합이 엘리야를 바라보고는 쫓아가서 대뜸 하는 이야기가 내가 바로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합 왕 입장에서 보면 북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아합 왕. 북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제 이스라엘의 바알 신앙을 온전히 이제 도입한 왕. 그 이전에도 가나안 땅에 여러 숱한 바알 신, 아세라 신과 같은 가나안 신앙에 대한 이야기들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닙니다. 백성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조금씩 퍼져 있었던 그런 민간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오래된 신앙, 전통신앙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부터 살던 땅은 아니었죠. 가나안 땅은 문자적으로 가나안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가나안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자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들을 내쫓고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이 그 땅에 들어가 살도록 허락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쫓았다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여리고성 혹은 아이성과 같은 그런 기존의 가나안 성읍들을 하나하나 점령해 나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일부, 다는 아니겠으나 일부 차지하도록,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이스라엘 땅이 되도록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문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가나안 사람들을 다 진멸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몇몇 사람들은 그들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을 믿겠노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남아있던 사람들도 있었지만 또 일부는 이런저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함으로 생겨난 오늘날 시각으로 보면 인도적 차원에서는 맞겠다고 생각이 되겠으나 고대 이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사람들 혹은 가나안 종교들이 이스라엘 내에 어느 정도 이렇게 남아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사실 어느 정도고 큰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데 아합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부터는 아예 그의 부인의 신앙을 따라 바알 신앙을 이제 이스라엘에 마치 무슨 국교인 것처럼 만들어버렸다 그 얘기입니다. 한 3년여 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나갑니다. 아합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부터 말할 때까지, 다시 왕에게 말할 때까지죠.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까지 비가 내리지 않을 겁니다. 이슬도 없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실제로 북이스라엘에 가뭄이 들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도 가뭄이 한번 몇 달간, 3달간, 4달간 오면은 농사 짓기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는 일모작입니다만
고대 근동 지역은 뭐 이모작,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거의 삼모작도 가능했던 것 같아요. 일부 지역은 이모작이 기본이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풍성한. 그러니까 그들 눈앞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뭐 농작물들이 바짝 마르는 게 그냥 뭐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뭐 우리 같으면 겨울철이 그래도 3개월, 4개월 있으니 뭐 그때는 뭐 농사 짓는 게 아니니까 넘어간다지만 그들은 거의 1년 내내 농사를 짓는 사람들. 그러니 비가 조금이라도 오지 않으면 이제 뭐 극심한 이런 기근으로 말미암아 살아남기가 참 어려운 그런 시대였었습니다. 근데 3년 동안 한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피폐해지고 살기가 어려워졌겠습니까? 아합 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저주, 재앙의 근원이 바로 엘리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것이 엘리야가 3년 전에 갑자기 자기 왕궁에 쫓아와가지고는 말도 안 되는 저주를 퍼붓고 냅다 도망을 갔으니 아합 입장에서 보면 엘리야가 못된 사람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도 우리 의견하고 반대하면 무조건 싫죠.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든 반대한다. 그러면 그 사람을 가만히 둘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아합 입장에서는 왕이 가져야 되는 중요한 덕목, 뭐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백성들이 평안히 살도록 치산치수 잘하는, 정치를 잘하는 게 그게 왕의 덕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합이 왕이 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삶이 결코 나아지지 못했으니 사람들이 아합 왕에 대해 불만을 가졌을 겁니다. 이 불만을 어떻게 아합 왕이 생각을 했냐면 이거는 다 엘리야 때문이다. 엘리야만 잡아 죽이면 자신의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멀리서 아합 왕이 엘리야를 보자마자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고 혼란하게 하고 못살게 구는 사람이 바로 당신 엘리야 맞지? 그 엘리야지? 그런 뜻이에요. 엘리야가 듣느니 기가 막힌 거죠. 자기도 말을 합니다. 내가 아니라 당신과 당신 아버지 때문에 이스라엘이 지금 이 모양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교적인 이야기, 신앙적인 이야기를 덧붙여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당신 아버지와 당신이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도입하지 않았더라면 정권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바른 대로 인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한 길로 인도했으므로 이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에게 이제 저주를 내리신 겁니다. 라고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실상 선지자가 어떤 백성들, 어떤 공동체를 향해서 선포할 때는 자기 자신도 거기 사실 포함되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이 선지자들이 가끔 현대에도 선지자처럼 나오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예언하는 예언의 형식을 같은 것들을 보면 자기는 그 나라 백성이 아닌 것처럼 얘기해. 사실 엘리야도 그 극심한 기근 가운데서도 자기는 나름대로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아주 많이 먹고 아주 뭐 얼굴에 윤기가 날 정도로 살은 건 아니지만 한때는 요단강 근처로 피신했다가 까마귀가 주는 고기와 음식을 먹었어요. 떡과 고기를 까마귀가 날라다 줬어요. 두 번째는 사르밧 한 여인 과부의 집에 갔더니 이 여인도 뭐 집에 뭐 사실 뭐 없어요.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 아마 그 주변 나라들도 상당한 영향을 끼쳤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과부도 거저 조금 남은 양식을 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생각을 했는데 웬일입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어느 정도 뭐 음식을 좀 대접을 해요. 그리고 나서는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 6년이 걸렸는지 아니 3년이 걸렸는지 6개월 이상 걸렸는지 모르겠지만 엘리야는 그 집에서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았어요. 배고픔을 못 느꼈어요.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주변국들은 상당한 가뭄과 기근에 허덕였던 반면 엘리야는 그와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러니 북이스라엘을 선포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엘리야가 마음 편하게 선포했는가 보다. 그렇지 않아요. 자기 동족이 배고파 죽게 되는데 그게 기분 좋을 게 뭐 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하고 우리가 듣기에 좀 불편한 말을 할 때는 우리는 잘나서 선지자는 깨끗하죠. 선지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서
백성들에게 혹은 하나님의 말씀의 대상자들에게 선언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선지자도 사실은 흠이 많은 사람이에요. 선지자도 우리 신학적 용어로 빌리면 뭐야? 나면서부터 죄인인 거예요. 의인이 아니에요. 의인인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물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의인이라는 표현은 있으나 우리들이 보통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는 의인이냐 죄인이냐 할 때는 죄인에 속하는 거예요. 다 사람들마다 다 죄가 있습니다. 자기 죄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야도 오늘 본문 안에서는 굉장히 멋지게 해요. 오늘 본문 안에서는. 근데 이 나중에 다음 본문 보면 엘리야도 뭐 어떨 때 보면 우리보다 더 형편없어 보여요. 우리 같으면 우리가 한번 말을 하면은 갑자기 비가 안 온다. 상상해 보십시오. 네. 여러분 지금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서 기상청에 왜 가겠어? 청와대에 가서 한마디만 하면 돼. 이제부터 내가 말하기 전까지 비가 안 올까? 하고 3년 동안 여러분들이 도망다녔다고 생각해요. 전 국민이 찾아다니는 거예요. 비 오게 해달라고. 갑자기 유명 스타가 되는 거죠. 네?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본문 안에서 나타나는 오늘 본문 안에서는 다 끝나진 않았으나 이제 850명의 선지자와 자기도 하나님의 선지자, 신의 선지자, 신의 대리자죠. 850명도 신의 대리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알신이 아세라 신이긴 하지만 그들과의 전투가 끝난 다음에 우리 같으면 얼마나 의기양양해지겠어요? 적어도 우리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능력 없는 걸 알죠. 엘리야도 알 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다. 얼마나 멋져요. 내가 알고 있는 게 사실이다. 얼마나 멋져요. 우리들이 종종 이 땅 위에서 시비가 붙을 때에 문제가 되는 게 뭐죠? 저희는 이 사람 말 들으면 이 사람 말이 없고 저 사람 말 들으면 저 사람이 옳아요. 그러면 나중에 한참 둘이 앉혀놓고 얘기해. 뭐 3자 되면 아니라 뭘 해도 뭐가 진심인지 모르겠어요. 먼저 들은 사람 말이 항상 옳은 것 같아. 그랬다가 나중 들으면 그 사람 말이 또 옳은 것 같아. 둘이 앉혀놔도 말할 때는 그 사람 말이 항상 옳은 것 같고 그 사람이 침묵하고 저 사람이 반대 의견을 펼치면 그 사람 말이 또 옳은 것 같아요. 누구 편들어야 돼? 편들기가 애매하잖아요. 근데 마땅히 우리가 어느 한편에 서야 된다고 했을 때 부득불 어느 한편에 섰어요. 나중에 봤더니 역사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 편이 이겼다. 우리 편이 맞다. 얼마나 신나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가끔 혼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야, 이게 기독교가 맞나?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정말 진리일까? 답일까? 우리가 믿는 바 성경의 하나님이 정말 답일까? 라고 신앙적으로 갈등할 때가 있잖아요. 왜요? 다른 종교 보면 굉장히 우아한 종교들이 있어요. 뭐라 그러든 타 종교가 다 붙는 것 같고 어서 오라 그러고 괜찮다 그러고 뭐 밥 먹고 가라 그러고 야, 그럼 굉장히 멋져 보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우리 기독교는 항상 편협되어 보이고 독선적인 것 같고 자기 말 안 들으면 다 죽는다 그러고 전도를 해놓고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라 그러고 듣기에도 참 거북스러워. 사실 모든 종교에 지옥과 같은 개념이 다 있어요. 불교에도 있고, 그죠?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에도 있고 다 있어요. 근데 유독 그걸 대놓고 선교하는 건 우리밖에 없어요. 한국 땅에서. 사람들이 듣기 불편해요. 그리고 또 기독교가 이 한국 사회에서 보여준 게 옳으냐?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왜 그렇게 공중파에서는 교회나 대형교회나 혹은 그와 관계되어 있는 어떤 관계자들이 나와서 엉뚱한 일들을 많이 하는지. 뭐 심지어는 어떤 분들은 막 청와대도 왔다 갔다 하는 분들도 있어요. 기독교인들 중에. 상상만 하시면 돼, 누군지.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드디어 기독교인 대통령이 청와대에 들어갔으니 우리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될 거다. 서울시를 하나님께 드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대한민국을 몽땅 다 하나님께 드릴 거다. 어떤 대통령도 안 드렸던 것 같아요. 국회의원에 100명 이상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 얼마나 우리가 참 기대가 큽니까? 제가 잘 아는 장로님, 이번에 작년에 보니까 목사님이 됐는데 국가 조찬 기도에 하시는 사무총장님. 저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하는.
여의도를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의도에 희망이 있다.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국회의원들과 백몇십 분, 그때마다 숫자가 좀 바뀌어요. 기독교인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가슴 설레는 말입니까? 그래서 어떻게 옛날 어떤 정치인이 말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아니, 기독교인이 100여 명이 넘게 그 여의도에 있다고 해서 우리 이 민족이, 이 국가가 점점 기독교적으로 바뀌어가고 있는가? 그거하고는 또 별개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 지금 또 테마를, 초점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누구라도 흠결이 있다.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예요. 선지자는 나는 아무런 흠결이 없어서 상대방의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이렇게 냈다 예언을 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도 연약한 부분이 많아요. 엘리야도 문제투성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럼 선포할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는 뭐겠어요? 하나님이 왜 엘리야 같은, 오늘 본문 안에서는 엘리야의 약점이 잘 보이진 않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볼 때 연약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선포하시는 까닭은 무엇인가? 돌아와 회개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기근과 가뭄이 때로는 하나님의 사인이 됩니다. 돌아오라는 사인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가뭄과 기근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음번 말할 때까지라고 하는 한시적 어려움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픔이 계속되면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계속 아프면 죽죠. 계속 배를 고프면 죽죠. 계속 전쟁하면 사람들이 많이 죽죠. 근데 한시적으로 나오는, 그러나 이 시기가 언제인지 모르고 어느 때까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제 엘리야가 다시 아합 왕에게 나타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선언될 것이다를 기대하는 장면입니다. 3년 반 동안 아합이 전국으로 혹은 그 주변국들을 통해서 엘리야를 잡으려고 사람을 많이 풀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런 유사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런데도 엘리야를 찾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숨기셨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입장에서 도망간 거죠. 여하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도망간다는 것도 사실은 기가 막힌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증거하면 우리나라가,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항상 좋은 일만 열려야 될 텐데 웬걸요? 선지자가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시냇가로 숨기도 하고 사람은 과부한테로 가기로 하고 결코 본인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사실 오늘날 현대에 있어서 복음은 사실 이 공공성을 가져야 됩니다. 복음도, 교회도 우리끼리만의 잔치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만의 은밀한 언어가 되어서 우리만의 축제가 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세우신 것은 이방 민족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선택한 겁니다. 이 땅의 교회 믿는 사람들, 신앙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 우리들 자신입니다. 교회를 선택하신 이유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실제 하심을 보여주기 위해 우리를 선택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뒤집어서 설명하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금은 어색하게 들릴지 몰라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신앙생활 하도록 선발된 거예요. 속으로는 안 믿는데 겉으로만 보여줘라 그 뜻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들은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 땅에서 제일 강력한 전도지는 뭐라고요? 우리 자신이에요. 전도 프로그램은 우리 자신이에요. 건물이 아니에요.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에요. 가정교육에 있어서, 신앙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모델은 부모예요. 요즘은 학교 기관들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어린이집도 보내고 유치원도 보내고 학교도 보내고 해서 아이들의 인성교육, 아이들의 지성, 아이들의 성품 다 학교교육, 사회기관에서 가르치고 그렇지 않아요.
출발은 가정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보여지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우리들이 하나님을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지는 강력한 전도지. 또 다른 의미에서 성경과 같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사이에서 일어난 이야기, 하나님을 믿으며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럼에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역사하시는 이야기로서의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렇죠.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부모가 완벽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할 때 우리가 완벽하지 않아요. 때로 우리도 승질 나면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가 뭐고 기독교가 뭐고 다 때려치고 싶다고 자신도 모르게 이야기하는데 저 뒤편에서 애가 보고 있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도 형편없어요. 엘리야하고 비슷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 부모를 통해서 그 역경을 딛고 일어나는 모습이 오늘 우리들에게 중요한 문자 그대로 시청과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만나서 처음 이렇게 논쟁을 벌인 다음에 제안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19절 말씀. 그런즉 사람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이세벨 왕궁이라는 뜻, 왕비죠, 왕비.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배후 조종자 마쿠세력, 그게 이세벨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 고대 가나안 땅의 전통 신앙의 총본산 혹은 뒤에서 막아주는 세력, 백이라고 해도 좋죠. 그게 바로 왕비다.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매일같이 왕궁에서 밥 먹었다, 그 뜻은 아닌 거예요. 자, 이들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잘 아는 850대 1의 싸운 다툼에 관한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워낙 850대 1, 1대 851이 너무나 강력해서 실상은 한 명과 850명, 그러니까 851명이 모인 장소가 아니에요. 갈멜산은 851명 더하기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에요. 사실 오늘 성경은 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훈육하려는 의도는 없어요. 그렇죠? 그들을 훈육해서 뭐 하겠어요? 그들을 가르쳐서 뭐 하겠냐고. 물론 그들에게도 영적 교육이 있어요. 없는 건 아니에요. 너희들이 믿는 신은 자냐? 라고 물어봐요. 너희들을 믿는 신은 어디 외출 갔냐? 이렇게 조롱하는 말, 그럼 뭐야? 너희들을 믿는 신은 가짜다 이거야. 진짜가 아니다. 그 얘기는 합니다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렇구나. 여태까지 우리가 섬겼던 신이 가짜구나. 이제부터 회개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진짜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이게 초점이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뭐로 알고 있어요? 엘리야 그러면 850대 1에 전투에서 이긴 선지자로만 기억을 해요. 물론 이기긴 이겼어요. 안 이긴 거 아니에요. 이겼는데 그 말도 맞는데 왜 850대 1에 전투를 벌였냐 말이에요. 거기에 학습자들이 나와요. 학생들이 나와요. 그 학생들은 수많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이야기했던 불러달라는 사람은 850명만 불러달라는 게 아니에요. 온 북이스라엘 백성들도 불러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투에는 누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중요해요. 하나님의 섭리는 이스라엘을 향해 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을 어떻든 잘못된 영적 신앙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엘리야도 그 의도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아합하고는 거의 설전을 벌인 것밖에 없어요. 백성들에게는 이제 와서 질문합니다. 자,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모든 백성에게 무슨 수로 가까이 나가겠어요? 어떻게 일일이 가까이 나갑니까? 이 심증적으로 가까이 나갑니다. 정말 가까이 나갑니다. 멀리 두는 게 아니라 정말로 가까이 나갑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들의 귀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 가까이 나오시고
혹시라도 너무 멀어서 나는 그 음성 못 들었다고 말할까봐 가까이 가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비유적으로 너무 비유적 알레고리컬하게 해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네, 진짜로 가까이 가시는 거예요.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가까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나는 못 들었습니다. 너무 멉니다. 그런 핑계 댈 수 없죠. 이 850대 1의 싸움은 엘리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일종의 퍼포먼스예요. 시청과 교육인 거예요. 여기에 초점은 엘리야도 아합도 아닙니다. 사실은 엘리야는 도구라고 했어요. 아합은 뭐 어떻게 하다 보니 마치 악의 축처럼 되어 있는데요. 중요한 건 백성이에요. 백성들이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엘리야를 들어서 가뭄을 겪게 하시고 이제 가뭄의 끝에서 400명, 도합 850명의 선지자들과 맞닥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보시면 이런 독특한 표현이 나와요. 바알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여호와도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깜짝 놀라죠. 하나님은 우리 기독교의 고유한 명사 아니었나? 그렇죠. 우리 한국 땅에서는 사실 그렇게 쓰이죠. 하나님 그랬을 때 다른 신앙, 다른 종교에서도 그들의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네. 오히려 우리들은 그냥 신이라는 개념이 훨씬 더 가까워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는 신이라는 개념을 하나님이라고 쓰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단 한 번도 하나님 신앙에서 벗어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북이스라엘의 초대왕 여로보암. 남유다 왕국으로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내려가서 제사를 드리는 거 보고는 마음에 갈등이 있었어요. 혹시 저러다가 저들이 반역을 일으키면 어떡하나? 남유다와 손을 잡으면 어떡하나? 그래서 뭘 만들었다고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뭐라고 불러요? 여호와의 언약궤와 같은 존재. 물론 성경에 명시적으로 그렇게 나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는 그거예요. 뭐라고 갖다 붙였어요?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한 신들이다. 네, 이게 이제 우리말 번역이 그렇고요. 하나님이다라고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조, 역대 왕조에서는 지금 그들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출애굽시킨 하나님이 아니에요. 점점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아합 왕이 바알을 소개했을지라도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에 원래 알고 있었던 여호와 하나님인지 바알 하나님인지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러니 대놓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 하나님을 따르고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우리를 따라야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나를 따라야 되지 않냐? 정확하게 이제 하나님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근데 왜 머뭇머뭇거립니까? 그때 백성들의 반응이 나옵니다.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어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생판처럼 하나님 나라를 초대받은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다시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옛 신앙에 빠져 있습니까? 전통 신앙에 왜 빠져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도 전통 신앙 같은 것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사 가실 때 창문 이렇게 어디가 열려 있나 보십니까? 남향 이런 거 보십니까? 혹시 뭐 어쩔 수 없이 돈이 좀 모자라서 북창 집을 샀다 설치더라도 침대, 침상은 어느 쪽으로 안 한다? 말은 안 하셔도 돼요. 속으로 북쪽 그러려고 그랬죠. 내가 압니다. 요건 서쪽 이러려고 그랬죠. 왜? 동쪽 안 되면 남쪽으로 해도 길을 해가지고 길을 이게 뭐야 하여튼 네. 우리도 민간신앙이 있어요. 우리도 옛날 전통신앙이 사로잡혀 있는 게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네? 알게 모르게 있어요. 네? 옛날에 가졌던 남전적인 사상, 가부장적인 사고, 유교적 전통, 유교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네? 그러나 그와 같은 전통들이 어느새 우리들 가운데 들어와서는 이게 전통 문화가라는 이름으로 뒤집어져
덮어서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도 잘 몰라요. 한국 교회에 여성 지도력이 굉장히 약해요. 약하잖아요. 어디 여자가 장로예요? 어디 여자가 목사예요? 아니, 우리 교단은 아니에요. 우리 교단은 여자가 목사도 하고 장로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아직도 많은 교단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성경 구절들을 쫙 나열해요. 역사적으로 왜 여자가 지도자가 되면 안 되는가 다 나열합니다. 놀라워요. 옛날에 그 보니까 어떤 범기독교계에서, 여기서 말하는 범기독교는 우리가 포함되지 않은 기독교인 것 같아요. 범기독교에서 한국의 여성 지도자를 내리는 거 막 반대했어요. 범기독교에서. 그분들은 대통령은 여자가 해도 되는데 교회 지도자는 여자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이상해요. 앞뒤가 안 맞아요. 왜 하여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말로 우리가 살 거냐는 엘리야의 질문에 대해 백성들이 입을 닫고 말을 하지 않아요. 일단 언제 말을 하냐면 오늘 성경 쭉 내려가 보시다 보면 24절에 드디어 이 백성들이 입을 엽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되 24절 하반절 그 말이 옳도다. 놀라웠게도 성경에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죠. 백성이 다 대답하되 다 대답하되 마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조금 전에 침묵했던 이 사람들이 갑자기 말을 다 하기 시작한 거예요. 뭐라고? 네 말이 옳다. 엘리야 말이 옳다. 근데 엘리야가 무슨 말을 했는데요? 불로 응답하는 신이 참 신이니? 라는 말을 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래 보자 이거예요. 영적 싸움 보자 이거예요. 사람들이 싸우는 거 구경하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우리가 싸우면 안 되지만 남이 싸우는 거 괜찮잖아요. 이건 마음이에요. 우리 집에 불러면 안 되지만 죄송하지만 남의 집에 불러면 괜찮잖아요. 괜찮지 않아요 요즘은. 집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큰일 납니다. 남의 집 불러면 우리 집도 불에 오게 탑니다. 큰일 나는 건데 여하튼 백성들이 자기네들이 싸우는 게 아니고요. 선지자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신의 대리자들끼리 싸우니까 자기네들은 손에 물 묻힐 필요 없잖아요. 세상 말로 피 흘릴 일 없잖아요. 괜찮다는 거예요. 어디 한번 싸워봐라. 하나님 섬길 거냐, 여호와 하나님 섬길 거냐, 바알 섬길 거냐, 왜 주저하냐 말이야. 어느 한쪽이든지 분명하게 해라 할 때는 침묵해. 아무 말 못해. 근데 둘이 싸우겠다 그러니까 그건 싸워봐라 그래. 그건 맞겠다. 야, 진짜 신이 누군지 한번 보자. 근데 여러분 진짜 신이 누군지 확인해야 돼. 보기 싫어할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잖아요.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 눈앞에서 벌어지는 기적이 꼭 필요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잖아요. 지금 기적을 봤어요. 언제? 3년 반 동안이나 가뭄이 있었잖아요. 그건 기적 아니에요? 단순한 자연현상이에요? 그걸 아합이 보자마자, 엘리야 보자마자 너 우리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이스라엘을 망가뜨린 너 엘리야 맞지? 라는 말 왜 하겠어요?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서도 이 일은 엘리야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엘리야가 무슨 술수를 부렸다는 뜻이 아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선지자인 줄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어떤 특이한 현상인 거 왜 모르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복만 주시나요? 아니요. 심판도 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만 주세요? 아니요. 어떤 민족을 멸망시키기도 하세요. 소돔 고모라가 그랬잖아요. 노아의 홍수가 그랬잖아요.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 사실 전도할 때 쓰면 안 되지만 예수 천당 불신족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전국적으로 역사의 종말이 일어나면 구원받는 이가 구원받지 못하는 이가 나뉜다는 것 우리는 그래도 알고는 있잖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전도할 때 쓰면 안 되는 말이지 틀린 말은 아니란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몰라요? 지금 하나님의 기적에 나타나고 있는데 왜 모르냐 말입니다. 놀라웠게도 그들은 이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여호와겠거니 진짜 하나님이겠거니 라고 얼토당토 않게
엘리야의 말에 박수치고 반응하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우리 궁금한 게 생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 안에서는 이 850대 1의 결투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종교 개혁을 했을까요? 마음이 새로워졌을까요? 우리 그런 마음 들잖아요. 지금이라도 당장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하고 우리 구역장님이 기도할 때 아픈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가 일어나면 나 예수 잘 믿잖아. 근데 일어났는데 라고 가정해 보세요. 잘 믿어야 되잖아요.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믿었을까요? 네? 지금 이 하나님의 메시지는 엘리야를 통해서 850대 1이라고 하는 이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숫자죠. 아니 850을 기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상해 보세요. 850. 여기 뭐 예를 들어 여기 한번 85명 있다고 쳐봐요. 이거에 10배나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고민할 게 뭐 있어요? 누가 다수고 누가 소수인지 그거 뭐 고민할 게 뭐 있어요? 10명과 1명도 아니라니까. 그럼 헷갈릴 수도 있어요. 우겨서. 사실은 안 헷갈리죠. 2명 대 1명만 해도 안 헷갈리는데 뭐 10명쯤이 뭐 헷갈린다고 쳐요. 850명 정도 되는데 그게 왜 헷갈려요? 왜? 누가 누구랑 싸우는지 모른다. 그거 말이 안 되죠. 어떤 신이 참 하나님인지 드러나게 된 그걸 왜 모르냐 말이에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교육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혹자가 말하는 것처럼 한국교회에 연약한 면이 있다고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죠. 우리 아니라고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실제로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왜 없겠어요? 교회라고 해서 완벽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도 연약한 부분 투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걸 봅니다. 또 우리가 잘못해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게 아니에요.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어떤 못된 짓을 해도 괜찮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거는 구원파 이단들이 아닌 얘기고요. 우리들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데도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시고 오늘 엘리야가 가까이 백성들에게 가서 말했던 것처럼 주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예배 시간에 혹은 찬송 시간에 혹은 구역 모임 시간이든 어디이든 오늘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셔서 집이든 가정이든 혹은 어떤 직장생활이든 하나님이 가까이 오셔서 말씀하실 때 주의 말씀이 들리게 되고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모든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850명 대 1이라고 하는 엄청난 국가 권력과 개인처럼 보이는 배후에 어떤 세력이 있고 그 막강한 세력 뒤에는 왕비가 있으며 왕이 직접 나서서 국가 종교를 바알 종교로 바꾼 이미 북이스라엘은 바알 신앙의 본거지가 되어버린 바로 그곳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이곳에서 주의 복음을 또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향해 나아갈 때에 마치 주께서 제자들을 이 땅 위에 보내시며 이리 가운데 양떼들을 보내시는 것 같은 심정이 될 것처럼 오늘 저희들도 이 세상이 매우 험악한 줄 아오나 주님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 땅 위에서 살아가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